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30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깨닫는 은혜와 또 응답받는 그런 축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자신과 함께 하는 무리를 이끌고 블레셋에 망명하여 벌써 지낸 지가 1년 4개월이 넘게 됐습니다. 시글락성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냥 그동안에는 사울 왕을 피해서 숨어 다니느냐고 참 다윗이 지금 보니까 600명 함께하는 군사 600명이죠. 또 그의 가족들까지 다 합치면은 아마도 2,000명이 넘는 꽤 큰 무리들이 이제 움직이는 것인데 마치 그들이 움직일 때마다 몰래 다녔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적대나 참 큰 차이가 없이 그렇게 보였을 것이고 또 그런 여유도 없이 정말 그렇게 숨어 다녔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읍에 정착하고 생활하면서 생활도 안정되고 또 그러한 이제 안정된 환경 속에서 뭘 했겠습니까? 바로 이제 다윗이 군대를 갖다가 훈련했겠죠. 훨씬 더 다양한 군사 훈련을 실행할 수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창기, 병기를 사용하는 법과, 그 다음에 이렇게, 군대를 갖다 형성해서, 적을 갖다 맞이하고 싸우는 이런 군사 훈련들이, 정말 도적 때처럼 숨어 다닐 때는 그런 것들을 갖다 드러내놓고 할 수 없지만, 지금 이제 시글락성에서는 한 1년 4개월 동안 다윗의 군대는 아마도 그 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체계적이고 훈련된 군인으로 변모했다고 보아집니다. 근데 시글락 성읍에서 생활하면서 단순히 도망자가 아니라 이제는 정치적인 기반을 갖다가 얻는 중요한 장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갖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차기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사실 이제는 이게 왕이라는 게 그냥 힘만 있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사야 되잖아요. 정치적인 활동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기반을 갖다가 얻기 위해서는 뭔가 이제 안정된 공간도 필요하고 거기서 주변 사람들과 이제 서로 왕래하고 교류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성장하던 다윗에게 사실 어떻게 했습니까? 큰 위기가 왔죠.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터에 이제 불려나가게 되었고 자신의 혈육과 전쟁을 갖다가 싸움을 해야 하는 그런 위기까지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이 우리와 함께 이 전투에 나가는 것을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함께 나가는 것을 싫어해서 결국은 그들이 이제 시글락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29절 9장까지의 그런 사건인데요. 그러니까 아벡에서 이제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 다윗이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벡에서 아벡에 다 모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벡에서부터 시글락까지 돌아오는 길이 사흘길, 그러니까 3일이나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시글락은 저 남쪽 국경에 가까이 왔고 또 아벡은 이스라엘 그 평야 중부 지방에 이제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가 시글락성에 이제 비온 시간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은 최소한 7일은 비었겠죠. 가는데 3일, 오는데 3일, 또 갔다가 거기서 하루 머물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한 7일 정도를 갖다가 비워 놓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징집명령을 받고 이제 아벡까지 갔다가 돌아오니까 최소 7일은 걸렸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걸릴 수도 있죠. 바로 아벡으로 간 게 아니라 이게 돌아서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좀 이렇게 시간들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꽤 긴 시간을 갖다가 시글락을 비웠더니 그 사이에 아말렉이 침노해서 시글락을 불사르고 모든 사람을 갖다가 잡아가고 대부분 모든 중요한 재물들을 노략해 간 것을 이제 도착해 보니까 알게 됐습니다.
여기 1절 후반절에 보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여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을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시글락에 침노해서 아말렉 군대가 딱 들어와 보니까 뭐예요 이게? 성이 여성들만 있는 거예요. 어땠을까요? 뭐 알고 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가 시글락 성에 와서 보니까 이미 다윗과 그의 용사들은 전부 전쟁터로 나갔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여성들만 있으니까 뭐 전투가 이루어졌겠습니까? 뭐 그냥 다 여성들이 그냥 막 이렇게 두려워 떠니까 그냥 여성들은 다 끌고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시글락성을 갖다가 불태워 버리는 어떤 면에서 좀 몇 명 남아가지고 막 그 아말렉과 싸우다가 뭐 죽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막 이랬다면은 아마 여성들에게까지도 화가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데 여성들과 아이들만 있는 상황이니까 이 아말렉의 입장에서는 굳이 뭐 그 사람들을 죽일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자, 아말렉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예서의 후예인데 이스라엘 민족을 되게 미워했어요. 그래서 미워했고 싫어해서 출애굽 당시에 르비딤에서 이스라엘에 좀 이렇게 도망해서 출애굽해서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습 공격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괴롭혔던 그런 족속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너무나 이게 지금 미워하셨죠. 그러니까 아마 여호와께서 이들의 행위를 갖다가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주신 명령에 아말렉을 가서 다 진멸해라. 한 명도 살려놓지 마. 그 심지어는 거기에 있는 짐승까지도 살려놓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그렇게 명하셨는데 이게 근데 이 사울이 가가지고 아말렉을 갖다가 치긴 했는데 그래서 그 아말렉의 왕의 아각을 갖다가 살려갖고 오고 그 다음에 또 뭐 했습니까? 그들의 짐승 노략물들을 갖다가 살려가지고 돌아옴으로 인해서 참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그리고 결국은 사울을 버리는 그러한 버림을 받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됐는데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당시에 아말렉을 갖다가 진멸하였다면은 오늘 이런 일들이 없었겠죠. 그런데 사실은 사울 왕이 막 가서 진멸했다고는 하지만은 그 아말렉을 갖다 진멸하는데 열심이지 않았고 뭘 알 수 있어요? 그냥 노략물을 취하는데 더 열심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말렉은 물론 이제 왕이 사는 성도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아말렉은 대략적으로 그들은 유목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 넓은 지역에 흩어져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아말렉을 갖다가 참 진멸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다 쫓아가서 다 잡아서 죽여야 되는 이 일들인데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무슨 노략물을 취할 수가 없죠. 그런데 사울왕은 거기에 뭐 좋은 소, 뭐 양, 낙타 뭐 이런 것들을 뭐 취하는 노략물을 취하는데 훨씬 더 열심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말렉은 성읍에 모여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네게브 광야와 아라비아 사막에 흩어져서 사는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상당수가 도망을 하였고 사울왕은 아말렉을 진멸로부터 시글락 침공까지 이 시간이 대략적으로 보면은 한 20년이 좀 넘는 시간이 이제 걸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20여 년 사이에 어쨌든 간 그때 큰 피해를 입었지만 도망해서 다시 그들이 이제 힘을 규합해서 이렇게 아주 큰 무리로 성장하는 그런 이 시간적인 여유를 준 것이죠. 그러니까 아말렉이 다시 그들의 세력을 갖다가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아말렉은 어떤 사람들이면 그들은 유목민이기도 하지만은 굉장히 도적대와 같은 일을 갖다가 잘해서 이 기습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유목민이다 보니까 또 지리에 능해. 그 지역 지리가 뭐 그냥 늘 다니면서 이게 다니니까 지리에 능하고 또 그러면서 또 뭐가 있어요? 다양한 정보들을 갖다 가지고 있습니다.
왜? 흩어져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얻은 거예요, 지금 아말렉이. 바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큰 전쟁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어서 알게 된 것이죠. 그래? 그래?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가고 전쟁을 해?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남부 지역은 아무래도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제 군인들이 다 전쟁터로, 지금 아주 굉장히 큰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군사들이 다 이제 군인들이 전쟁터로 다 쏠려가면은 이제 남부 지역은 어떻게 안보가 비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백이 발생한다고 하는 사실을 누가 아는 거야? 아말렉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글락 성읍도 거기에 이제 누가 있다는 것을 갖다 왜 몰랐겠습니까? 다윗이 거기에 이제 머물고 있다고 하는 사실도 한데 다윗도 불려갔대요. 그래? 그럼 가서 보자. 싹 보니까 돼요? 보니까 성읍 안에 남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정탐했다가 다윗의 군대가 성읍을 비운 사이에 시글락 성을 침노해서 성읍을 불태우고 사람들을 모두 끌고 갔는데 또 왜 끌고 갔을까요? 참 그게 또 우리가 질문을 가질 수 있죠. 왜 끌고 갔을까? 근데 그때 그 시대는 주요 이게 뭐랄까요? 거래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예입니다. 사람을 갖다가 주고 파는 일들이 우리가 알잖아요. 이미 우리가 누구죠? 요셉도 그렇게 팔려갈 정도로 언제든지 사람을 갖다가 은 30개 팔고 사고 하는 그러한 이런 그 노예 생산 판매의 길이 있는 거죠. 그래서 노량물을 잡아가서 죽이지 않고 잡아간 것은 당시의 노예제도로 사람들을 팔아서 부를 얻을 수 있는 아주 중요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점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지난 우리가 벌써 2년 정도 됐네요. 지난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이스라엘 침공해갖고 한 1,200명을 죽이고 그리고 251명을 갖다가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포로로 잡아간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자기네들의 노량물로 잡아가기도 했겠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결과를 보면은 지금 끝없이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하마스 간에 그런 여러 가지 갈등이 있으면서도 그 하마스를 갖다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게 뭡니까? 그들 안에 누가 있어요? 포로들이 잡혀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들과 이제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우리가 포로를 갖다가 몇 명 풀려줄 테니까 너희는 몇 명을 우리에게 달라. 그래갖고 한 10명 주고 1,000명 받아가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협상의 도구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보니까 그 사람만큼 협상력으로 큰 그런 저희가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은을 줄 테니까 우리 이 전쟁에서 너네도 우리 공격하지 마. 그렇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다 동물을 아무리 많이 갖고 간다 해도 그 동물을 줄 테니까 우리 공격하지만 안 되지만 포로들을 딱 앞에 놓고 야, 너네들 우리 이제 공격하면 이 사람들 다 죽여? 그러면은 공격을 어떻게 합니까?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협상력이 굉장히 가장 이게 중요한 효과가 바로 사람이. 또 사람은 끌고 가기도 좋아요. 그리고 사람은 잘 죽지도 않아요. 대충 조금만 먹여주면은 그래도 잘 살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사람들을 갖다가 그들이 그렇게 포로로 끌고 가서 지금도 아직도 안 풀려놓고 있는 그런 포로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말렉도 이제 다윗이 쫓아와서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하려고 하면은 이제 이걸 갖다가 포로를 갖다가 우리 내놓으면서 이제 풀어줄 테니까 우리 이제 다 물러가라. 이런 식으로 협상을 갖다가 이제 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아벡에서 돌아온 다윗이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도착했을 때 성읍이 불탔고 자신들의 자녀와 아내가 다 사로잡힌 것을 보고 이로 인해서 백성들이 너무너무 통곡한 겁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에 블레셋 땅에 망명해서 들어와서 사는 것도 원통한데 그 전쟁에 끌려갔다가 전쟁터에 우리가 불려나갔다가 지금 이렇게 돌아왔더니 내 가족과 내 자녀와 이 모두 다 끌려가서 또 모든 재산은 다 없어지고 불태워지고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거기서 이제 부르짖었는지 소리 높여 울었는지 정말 기력이 없도록 그렇게 울었다라고 우리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속에서 야 이게 왜 이런 일이 있었지? 이게 저 다윗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갖고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막 돌을 들고 와서 너 때문에 막 이러고 있는 것이죠. 그가 얼마나 다윗이 여기서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막 금방 돌을 던져서 때릴 것 같은 그러한 죽음을 당할 것 같은 그런 환경이었다고 하는 것을 크게 다급했다라고. 그런데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어서 그래서 야 아니다 우리가 여기서 너희들이 나를 갖다 죽인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느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가서 우리 가족을 갖다가 찾아와야 되지 않겠느냐? 아마 그런 뭔가 이런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얘기들을 우리 다윗이 하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래 뭐 다윗을 여기서 죽인다고 문제 해결될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저들을 갖다가 내 가족을 다시 구해오고 살려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분위기로 바뀐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입니까?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히아다를 불러가지고 이제 여호와께 묻습니다. 여호와께 묻되 이르 이 군대를 추격하여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그래갖고 여기 보니까 9절에 이에 다윗과 그의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그러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조금 전에는 정말 주군으로 섬겼지만은 자기들에게 큰 위기가 오고 오니 단번에 마음이 변해서 주군인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들었어. 이것이 사람입니다. 앞에서는 여러분을 합니까? 그러나 사실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또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참 믿음이나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갖다가 또 한편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심히 쫓아가서 이제 아말렉 군대를 쫓아갔는데, 이거 보니까 부솔 시내는 이제 시글락에서 이제 훨씬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있게 되어지는 그곳에, 그러니까 지금 3일을 걸어왔죠. 또 그리고 이제 막 힘이 울었죠. 또 거기다가 또 이제 야 우리 쫓아가자 하고 이제 쫓아가는데 그냥 쫓아갔겠습니까? 그냥 떨레떨레 이렇게 걸어서 간 게 아니죠. 막 그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그때 지금처럼 이렇게 자동차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말이 풍성합니까? 그러니까 아마 다윗은 말을 탈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군인들은 다 걷는 거거든요. 보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뛰어서 막 쫓아가는데, 근데 한계가 온 거죠. 모든 사람들이 체력이 다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200명이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내 가족, 내 자녀들을 구하기 위해서 왜 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더 이상 이들을 같이 함께 가려면 속도가 늦어져. 지금 추격하는 입장에서는 빨리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거기에 놔두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400명만 데리고 이제 쫓아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참 여기서 누구를 만나게 합니까?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게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병들어서 아말렉 주인이 병들어서 버린 이 아이를 참 우리 다윗이 만나서 물을 먹이고 그다음에 음식도 먹이고 그러면서 너는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애굽 사람인데 참 이게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으나 사흘 전에 병이 들어서 주인이 나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종은 그런 겁니다. 노예는 더구나 이게 같은 아말렉 같은 족속이고 같은 자기네 가족이었으면 이렇게 버리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거는 애굽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종이니까 그냥 병들었어? 못 쫓아와? 그래, 너 거기 버리고 그냥 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실은 예비하신 것이죠. 참, 왜 그러냐면은, 이 아말렉, 이게, 이 애굽 청년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이제, 요번에도 다녀왔지만은, 거기 보면은, 이게 산과 골짜기들이 계속 이어져 있어요. 그냥 지금까지 이렇게 물론 넓은 광야, 넓은 평야 지역도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은 산과 산이 막 엉켜 있는 지역들의 그 중간중간에 골짜기를 이루고 그렇게 해서 또 뭐 이렇게 평지가 나오고 골짜기가 나오고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골짜기 오면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은 급한데 어떻게 합니까? 이 아말렉이 지금 어디로 갔는지를 갖다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막 쫓아가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뭐 높이 뭐 지금 드론이 있어서 딱 위에서 보면서 저놈들이 저기로 가는구나 그래서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정탐꾼을 막 보내서 어디로 갔는지 찾아보지만은 그러나 사실 쉬운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두신 거예요? 애굽 이 소년을 두어가지고 소년이 이제 자기를 돌봐주니까 너 우리를 갖다 인도할 수 있느냐 했더니 주인에게 나를 갖다가 넘겨주지 않고 나를 갖다가 수중에 넘겨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겠습니다 라고 15절 후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그래 내가 너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를 갖다가 여길로 와서 참 그 아이가 얘기한 거예요. 여기 보면요 14절에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태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이 아말렉이요 꽤 넓은 지역을 다니면서 침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노략물을 얻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이 16절에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게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었다. 그러니까 유다 땅뿐만이 아니라 지금 블레셋 땅의 이 성읍들까지도 그 중에 하나가 시글락이죠. 그래서 다 남부 지방을 다 휩쓴 거예요. 그러니까 왜? 군대가 다 북쪽으로 올라가서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남쪽이 다 비거잖아요. 그러니까 빈집털이를 한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가지고 막 너무 뭐 제대로 전쟁이나 했겠습니까? 뭐 싸우기나 했겠습니까? 그냥 가서 그냥 마음대로 그냥 했으니까 이건 너무 잘 됐다. 그러고는 이제 여기서 뭐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게 뒤쫓아올 군대가 없거든요. 왜? 다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지금 다 북쪽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뒤쫓아올 거라고 하는 그러한 경계심조차 이제 다 내려놓은 거예요. 왜? 가봤자는 시글락에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와 너무 좋다고 여기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이제 축제를 갖다가 막 놀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뒤에서 그들을 갖다가 습격이 들어온 것이죠. 여기 보니까 17절에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이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할 사람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요번에도 이렇게 이제 성지순례하면서 그 시내산에 올라갈 때 이제 낙타를 타고 올라갈 수 있었는데요. 근데 보면은 다 소년들이 낙타를 갖다가 다 이끕니다. 대개 한 13살에서 12살, 뭐, 또 좀 많으면 15살 정도 되는 아이들이 이제 그 낙타를 지키고 있고, 또 그걸 이끌어가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 어른들은요, 거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보니까. 뒤에서 그냥 큰 소리 막 뻥뻥 치고, 실질적으로 주인들은 따로 있고, 그걸 갖다가 돌보는 아이들이 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전쟁터에 400개의 낙타를 갖다가 동원할 정도면 어마어마하게 큰 지금 이제 무리였던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낙타 옆에서 이렇게 낙타를 지키는 아이들이거든요. 이 소년들은.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가 왁 하고 이제 그들을 갖다 침공해 들어오니까 그들은 그냥 바로 올라타고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400명의 그러한
소년들을 제외하고는 정말 거기서 아침부터 새벽부터 이튿날 젊을 때까지 그들이 정말 그 아말렉 군대를 다 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튿날 저물 때까지라고 하는 이 시간의 개념이 좀 우리하고는 좀 다른 게 해질 때부터 해질 때까지가 하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새벽부터 다음 이제 해질 때까지가 이제 뭡니까? 보통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이 침에 낙타를 타고 도망간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다윗이 아말렉의 사람들에서 빼앗았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아내 두 아내도 구원했고, 그리고 그 가족들도 또 함께한 무리들의 가족들도 다 사실 다시 이제 돌려받았죠. 그리고 그 아말렉이 그렇게 빼앗았던 노략물들을 또 이제 다윗이 모두 다 취했으니 그 재산의 양이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다 가지고 오면서 얼마나 또 여기서 신나서 이 모두 이게 다윗의 이게 다윗의 전리품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여기서 또 우리 21절에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이때를 딱 데리고 왔는데 부솔 시냇가에 피곤해서 쫓아오지 못한 무리들은 이제 200명을 다시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에 뭡니까? 불량배와 악한 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니 이 자들은 자기 자녀들이나 가족만 받고 그냥 돌려보내고 우리가 얻은 이 노략물을 갖다가 그들과 나눌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요, 우리 22절에 다윗과 함께하던 자들이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게 하라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욕심을 이렇게 끝도 한데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물론 이 600명 중에 이제 다윗과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이 불량한 자고 원통한 자고 여러 인물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도망한 자들이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들 안에는 이 불량배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이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합니까?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이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다윗은 분명하게 알죠. 뭡니까? 이것이 우리 힘으로 우리 능으로 다시 돌려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그것은 분명한 신앙 고백을,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여기에 다윗의 신앙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큰 물질 앞에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이거 저놈들을 말이야 하나도 줄 수 없어 막 이러는 이 악한 자들과 불량배와 같지 않은 것이죠. 이게 내 힘으로 되어졌다, 내 능력으로 되었다 생각하면 아마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여호와께서 주신 것인데 우리가 그럴 수 없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길에서 애굽 청년을 만나지 못했으면은 블레셋에서 쫓아갈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정말 400명이 쫓아가서 블레셋이 아무리 거기서 그냥 막 춤추고 무방비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도망간 자가 낙타만 400마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어마어마한 숫자였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다 치고 거기서 그 노략물을 얻을 수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신앙 고백하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다윗의 마음, 그거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세우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아예 규례를 갖다가 율례를 세우는데 뭡니까? 이게 전쟁터에 나간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후방부에 이 재산과 가족들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나 똑같이 분배를 해야 된다라고 하여튼간 여기서 그날로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을 율례와 규례로 삼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뭔가 큰 일들을 이루었을 때
이게 내 능력으로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한 욕심들을 사실은 부리지 않고 우리에게 함께 했던 무리들에게 다 나누고 그들의 수고를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갚아주고 그래야 뭐가 됩니까? 나와 함께하는 그 무리들이 정말 감사하고 우리 주구는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구나. 그래서 정말 그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 또 주인을 섬기고 함께 일하고 함께 또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그런 자리에 서게 될 때 여러분도 앞으로 회사의 사장이 되고 기업의 회장으로 되었을 때 그때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공평하고 특히 약한 자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선대함으로 하나님께 합한 자로 인정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